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우리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하시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젖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미천한 종은 가리시며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더욱더 아는 체육해 되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있게 하실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드디어 이제 요한복음 5장으로 저희가 넘어와서 세 번째 표적 사건을 여기 살피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무슨 표적밖에 없다고 그러셨어요?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을 설명하는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장사당하는 거예요. 죽는 거죠. 3일 동안 죽어서 누가 살아나게 돼요? 결국은 니누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어야 될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표적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이 표적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왜 안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표적이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들립니까? 1절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여기서 명절이 나옵니다. 명절을 말씀하고 있고 2절로 넘어가면은 이제는 베데스다가 나와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음을 갖다 보여주는데 이 베데스다의 연못의 모습을 갖다가 설명해 주는데 이곳이 아주 처참한 모습의 그런 어떤 장면이거든요. 지금 1절에서 명절이 나오고 2절, 3절을 이제 통해서 그 베데스다 연못의 처참한 광경의 모습을 갖다 설명해 주는 거죠. 사실은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헤오르테톤 유다이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직역을 하면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종교적 잔치, 이게 바로 헤오르테예요. 헤오르테 축제라는 것입니다. 이 헤오르테 해라는 이 관사를 여기 딱 써서 사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특별한 상황의 그런 잔치, 아주 특별한 상황의 잔치, 최고의 잔치, 최고의 축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제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명절이라고 번역된 이 헤오르테톤 유다이온은 사실은 구체적으로 뭐냐면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 이 6월절을 갖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6월절이 왜 주어진 겁니까? 6월절이 뭐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뭘로 출애굽하죠?
그죠? 어린 양의 피로, 그죠? 문설주 문방에 말한 그 피로 인해서 그들의 어떤 조건이 아니고,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그들이 무슨 못나서가 아니고, 그들이 죄를 짓건 안 짓건 이런 것이 아니고, 그 피를 갖다가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피로 인해서 구출당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준 사건 6월절이란 말이죠. 그 피는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의 보혈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6월절을 갖다가 지키라고 한 이유는 바로 그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이 축제가 아닌 거 사실은 이거는 축제가 아니고 사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이 되라고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는커녕 그 명절이라는 자체를 지켜서 그것으로 자신들의 의의를 쌓아 그 의의 쌓는 그것이 너무나 즐거웠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이거 지키고 있어. 이게 너무 좋아. 이 의의를 쌓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들이야. 하나님 앞에 가서도 기한 가능해요. 가서 많은 복들을 받을 거야. 상들을 받을 거야. 이게 너무 즐거웠던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모든 절기가 사실은 모든 절기, 모든 제사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예수 보라고 주신 것인데 이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는커녕 이들은 자신들의 의의를 다 쌓는 것으로 이용해버린 거죠. 자신들의 영광을 쌓는 것으로 다 이용한 거예요. 사실은 나라는 신을 숭앙하게 되는 가짜 축제였던 것입니다. 헛된 축제였던 것이죠. 그죠? 스스로가 스스로의 힘과 가짜 희망을 만들고 스스로 기뻐하는 눈이 먼 모습이 당시 그들이 행하던 절기 지킴, 율법 지킴, 제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에서 그 명절의 축제, 그 잔치의 모습이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대비되어서 베데스다를 갖다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2절의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접속사가 해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원문에 보면 2절 맨 앞에 우리나라 성경엔 예루살렘이 있는 양문 곁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2절 원문에는 내라는 그러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냥 그러나가 들어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이런 접속사를 좀 잘 번역을 해줬으면 참 너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저는 항상 듭니다. 이 로마서 같은 거 여러분 원어를 갖다 제가 쫙 읽어보면은 접속사가 다 빠져 있어요. 그래갖고 이걸 이 한국어 성경만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 2절 맨 앞에 뭐가 들어있다? 그러나. 여러분 가로치고 그러나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명절이 지금 있는데 그러나 지금 명절과는 아주 상반되는 어떤 것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 축제와는 상반된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곳이 어디였다? 양문 곁에 베데스다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딱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3절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원어의 많은이라는 이 헬라어가 사실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문장상 많은 동그라미 딱 치세요, 여러분. 이것은 왜 강조가 됐냐면 이들의 굉장히 절망적이고 처절한 모습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많으려는 헬라어 플레토스라는 것은 너무 많아 셀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냥 많은이 아니에요. 진짜 많아. 너무 많아서 사람들, 이런 처절한 사람들이 너무 몰려든 거예요. 이곳에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3절의 질병들은 어떤 질병들이냐면은 다 저주받은 자들의 전형적인 상징적 질병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자들의 모습, 죄 가운데 떨어진 자들의 모습, 죄로 인해 가망 없는 자들의 모습,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구정된 자들, 이런 모습들이 뭐냐면 맹인, 앞을 못 보는 거잖아요.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자들, 시체같이 된 거예요, 다. 그냥 가망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의 어떤 상태, 그죠? 그것을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들이 있던 그곳을 갖다가 뭐라고 지금 명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양문 곁에 베데스다였다. 여러분 근데 이 베데스다, 이 베데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자비, 긍휼, 은혜예요. 그러니까 베데스다라는 것은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은혜의 집이에요. 그게 양문 곁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양문은 그렇다면 어떤 문이길래 이 베데스다가 양문과 함께 있는 것인가? 그죠? 양문이라는 헬라어 프로바티코스라는 이 헬라어는 사실 문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도 번역이 조금 애매해요. 양문이 아니고 사실은 양에 속한, 양들이 있는 이런 뜻이 정확한 해석이에요. 문이라는 단어는 여기 없습니다. 사실 헬라어 원문은. 이해가 되시죠? 근데 물론 이 양들, 이 양에 속한 이 양들이 사실은 어디로 들어가게 되면 양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해석 번역자들이 양문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뜻은, 정확한 번역은 양문이 아니고 양들이 있는, 양에 속해져 있는 뭐 이런 어떤 공간 이런 걸 뜻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사실 이것을 양문이라고 보지 않고 그 양을 갖다가 팔았던 그 양시장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정확히 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뭐 중요한 어떤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는 데 있어 뭐 중요한 어떤 다른 해석들을 갖다 유발시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더 정확한 것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양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 베데스다, 양의 시장 이 있는 그런 베데스다 뭐 이런 이렇게 해석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양의 시장에서 당시 양들이 팔려서 양의 문을 통과해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어디에 쓰였냐면 다 제사에 쓰였죠. 제사. 여러분 제사라는 건 뭐예요? 양이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사실은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양이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양은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표했던 것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제사라는 자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었어요. 사실은. 그죠? 그 어떤 양문 곁에 그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그죠? 제사가 드려지는 어떤 그 양들의 어떤 쓰임과 그 쓰이는 그곳에 있는 어떤 자비, 은혜의 집.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디를 갖다가 보여주는 걸까요?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그죠?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제사를 쓰이기 위해서 양들이 있는 그런 은혜의 집이라는 것. 이 세상에 은혜가 있습니까? 교회만 사실 은혜를 갖다가 드러내는 곳이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 내 영못의 은혜를 얻기 위해 온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어요. 물의 움직임. 그 이유가 4절에 나오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밀어라. 사실 4절은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죠. 원문에서 빠져있는 문장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래서 가로쳐 있죠 여러분. 이건 원래 고대 진짜 최초의 사본, 성경 사본에는 들어있지 않았던 거예요. 이건 후대에 그냥 껴진 겁니다. 이게 의미가 뭔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사실은 이게 천사가 가끔 내려 물을 움직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뭘 뜻하냐면 당시 온천, 간헐천 이런 어떤 형태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간헐천들 온천 보면 물이 가끔 이렇게 막 동하잖아요. 그때 먼저 들어가는 자가 뭐예요? 낫는 그런 일들이 있었나 보죠. 가끔 뭐 어떤 전설이었어요. 사실은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먼저라는 그 먼저라는 헬라어가 뭐냐면은 프로토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첫 번째 1등만 낳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1등. 그러니까 여기 모여든 사람들은 다 1등 되길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 땅에 와서 먼저 빡 들어가고 1등만 나니까. 자
다들 그 1등 되기를 소망하고 1등 되는 것이 자비고 긍휼이고 은혜인 것 같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이라고 명명하는 건데 이게 사실 은혜가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것이에요. 그죠? 은혜를 막 외치고 있는 은혜라는 어떤 이름 아래에 있는 곳인데 1등만 인정받고 복받는 것을 은혜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곳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주 아래 빠져 신음하는 저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들은 사실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다 라고 또 볼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세요. 교회들의 모습이 어떤가? 교회 안에서 항상 은혜를 말하잖아요. 맨날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은혜해. 항상 은혜가 난무해요. 은혜란 단어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결국 은혜를 그렇게 말하고 은혜를 선포하고 있으면서도 귀결이 되는 것은 그 은혜 얻으려면이란 조건이 항상 붙는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으세요? 은혜를 얻으려면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맨날 은혜 얻기 위해서 이번 새벽 특별 기도에 빠지지 마세요. 이거 빠지면 은혜 못 얻어. 다 해야 은혜가 올 것 같아. 목사님이 대구는 그렇게 말해도 적어도 이렇게 말하죠.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출석을 갖다 100% 하신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빠지면 은혜 없을 것 같아. 그냥 쭉 50일을 갖다 채우면 표창장도 줘. 예? 제가 말씀드렸나요? 저희 아는 의사 어떤 분은 저기 다 50일 특별히 표창장이 10개나 있어요. 500일 특별. 그 자랑이죠, 자랑.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와서 열심히 죽어라 기도해야 되고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빠지면 은혜는 달아나요. 그리고 충성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금도 11조 떼어먹으면 안 돼. 11조 떼어먹은 도둑놈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요? 아니,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 머리 되고 꼬리 되면 안 돼. 그죠? 다 머리 되려고 죽어라 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머리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딱 머리가 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래. 여러분 이것은 다 지독한 거짓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뭐다? 귀한 거짓말도 아니고 지독한 거짓말이다. 저는 명명하고 싶습니다. 지독한 율법이 은혜로 포장된 곳이 지금 교회가 되어버렸다.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예수님 당시 성전 유대교가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베데스다 연못이 생긴 유래를 뒀다 보면, 역사적 어떤 유래를 보면 이 사실을 또 우리가 조금 더 명확히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이 당시 학자들이 얘기하를 어떻게 생겨났냐 하면은, 사실은 여러분 당시 분봉한 헤롯이 있었습니다. 헤롯은요 건축이 취미였어요. 이 헤롯은 건축왕이라는 어떤 별명을 얻고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그가 사우나를 좋아했는지 모르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뭘 세웠냐면 목욕탕과 요양소를 세웠어요. 연못에 가까이 항상 그런 걸 세웠어요. 연못에. 그리고 그 이름을 갖다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했거든요. 아스클레피온. 이 연못 옆에 항상 이 이름의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목욕탕을 가자면 어떤 요양소 같은. 여러분 이 아스클레피온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온 거냐면 아스클레피오스에서 왔어요. 아스클레피오스는 뭐냐면은 당시 헬라인들이 섬기는 우상, 잡신, 치유의 신으로 보통 알고 있어요. 치유의 신. 뭔가 여기 가면은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몸 아플 때 온천 한번 갔다 오면은 뭔가 병이 날 것 같고 온천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뭔가 몸이 좋아질 것 같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아스클레피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연못에 목욕 요양소 아스클레피온을 갖다 지은 것은요, 헬라인들의 그 미신, 여기 그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이 치유의 신이 있다. 그래서 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것들을 막 지어놓고 여기 가면은 뭐예요? 여기서 잠을 자고 목욕을 하면은 그 치유의 신이 꿈속에 나와서 이들을 낫게 해준다는 병들을. 그런 것들을 믿었다는 것이죠. 사실 학자들은 역사적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 헤롯이 세운 이 행각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 베데스다 연못 이름도 아스클레피온이어야지 왜 베데스다예요? 하고 물음이 나오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바로 그건 정책적 이유가 있었다, 당시에. 유대교와 헬라의 그 잡교를 갖다 교묘히 섞는 거예요. 교묘히. 그래서 모든 종교, 그 모든 종교들을 종교인들을 받아들여서, 그죠? 자기 통치 아래 넣으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도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선거철만 되면은 교회도 가서 예배드렸다, 저 천주교도 가서 예배드렸다. 왜 그래요? 표 끌라고. 당시 종교의 힘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미신, 잡교를 믿는 사람들도 잘 통치하는 자기 손 안에 넣어야 되고, 유대교도 통치 아래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미슝한 어떤 것들이 필요했던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온이 천사로 둔갑을 한 겁니다. 천사로.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한 후 제일 먼저 들어오면 낫는다는 이 허황된 속설이 그것으로 통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속설과 미신을 믿고 이 베데스다로 모이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원문에는 원래 이 4절이 빠진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걸 성경에 넣어야 돼? 하나님 원래는 안 써놓으셨죠. 그런데 나중에 이게 붙여지게 된 거예요. 지금도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것을 인정 안 해요. 4절은 빠져야 된다. 4절을 갖다 빠져야 된다. 아마 킹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4절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거기 갖다 한번 찾아볼 걸 그랬네요. 원래 그랬고 헬라어 제일 오래된 서본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이 4절을 읽게 되는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당시 이런 종교적 모습, 이 어떤 혼합 종교의 모습을 한 이 형태가 사실은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모습 가운데도 똑같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우는 이곳에서 가만히 보면 교회가 저는 항상 느끼는 건데 이 한국 교회들은 이 유교, 불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서 뭔가 짬뽕된 느낌들이 항상 들어요. 저는 굉장히 율법적이고 그래서 더 굉장히 더 불교적이고 이런 느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분명 당시 이런 인간들의 어떤 모습들을 갖다 자신이 신이 되었고 신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하는 이 속성, 이런 것들을 베데스다를 통해 보여주는 거 지금 한국교회, 지금의 우리 시대의 교회를 또 반영해서 비춰주는 거죠. 말은 은혜인데 법칙, 규칙, 율법을 쪼개서 인간의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영광을 쌓고 있는 신의 자리에 앉아 신이 된 모습이 사실 세상 무당 잡교나 교회나 다름이 없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열심히 평생 다녔다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정집도 잘 드나들고요. 어디서 기적이 일어났다 하면은 그냥 득달같이 달려와갖고 자기들도 그 기적 한번 맛보겠다고 설레발을 치는 거예요. 왜? 목적이 자기 소원 들어주기니까. 하나님이 계신 이유가 그거니까. 내가 원하는 거 이뤄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결국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자신의 소원을 신을 통해 얻고 그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인정과 가치와 영광을 쌓아 신이 된 자들의 모임이 된 게 지금의 시대의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당시 베데스다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알라고. 인간들은 그래서 우리 자신을 다 모르는 자들이에요. 네, 여러분들 자신들을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대학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한병철 씨가 쓴 책 피로사회라는 그런 책을 보면은 그는 이 시대를 갖다가 이 사회를 피로사회라고 정의 내리면서 지금 현대인들은 성과주의 세상에서 오는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잘 썼어요. 제가 이 책을 갖다 꼼꼼히 한번 읽어봤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시대를 갖다 이 사회를 착취사회다 그렇게 명명해요. 어떤 사회다? 착취사회. 그 착취사회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떤 정식적 어떤 열매들이 이제 우울증 같은 현상으로 질환으로 계속 발병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말을 하죠.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우울한 개인의 한탄은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우울한 개인의 한탄들이 막 터져 나오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믿는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 정확히 짚었어요. 우리는 이 사회를 갖다가 불가능함이 없는 어떤 사회로 자꾸 이렇게 끌고 갑니다.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인간들이. 돈이면 다 될 것 같고, 그죠?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능력들이 아주 하나님이에요, 다. 그런데 그런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믿는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우울한 개인의 한탄이 터져 나오는 자기 착취의 시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자신을 착취하고 타자에게서 오는 폭력이 사라진 대신에 스스로 만들어낸 폭력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정확한 진단이에요. 이게 바로 죄성이거든요. 인간의 죄로 인해 터져나오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 피로사회라는 책을 통해서 이 모습이 그대로 어디로 들어왔느냐? 교회로 들어와 버렸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로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교회를 피로교회라 명명하고 싶습니다. 어떤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피곤한 거예요. 교회 오면 다들 피곤해. 일주일 동안 교회 일요일이 제일 피곤해. 하루 온종일 교회에서 그냥 충성봉사 헌신을 다 해야 돼. 착취교회. 이런 생각이 저는 항상 제 머리를 갖다가 떠나질 않아요. 진정 예수께서 홀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은혜가 원리가 되어 이 교회에서 진정한 예수의 은혜를 배우고 그것으로 기쁨과 감사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식이 있고 그것을 갖다 채우게 되는 곳이 이곳이어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율법으로 인해 자신이 주체가 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쟁취하고 그것이 은혜라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 착각적 은혜 안에서 자신을 착취하는 율법이 지배하는 곳, 내가 지배하는 자학적 착취교회가 되어버렸다. 저는 이렇게 교회를 명명하고 싶습니다. 자학적 착취교회. 그래서 은혜라는 이름에 무자비한 곳이 된 거예요. 이것은 말은 은혜인데 이 안에서 벌어지는 것은 다 착취고 다 자학이에요. 희망을 가질 수도, 그렇다고 희망을 포기할 수도 없게 만드는 희망 고문. 그 희망 고문이 매 순간 나의 숨통을 조여오는 베데스다가 지금의 숨막히는 내 영광 챙기기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렸다 설명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런 죄된 우리의 실존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을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5절에서 한 사람을 통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가시기 시작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5절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말씀하세요. 거기 38, 38년 된 병자. 여러분 38년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면은 당시 평균 수명은요 30이었습니다. 이 시대 평균 수명은 30이었어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 그렇다면 이 38년이라는 숫자는 이 사람이 평생토록 병으로 시달렸다. 평생토록. 그는 평생 이 병을 낫고자 인간이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정으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 미신. 이 온천이었는데 이거 동하면은 천사가 많이 내려가고 여기 들어가면 낫는 것 같은. 어떤 이 미신을 숭앙하고 있는 잡교가 혼용이 된 어떤 이곳 베데스라는 은혜라는 가짜 이름의 곳으로 오게 된 거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의 실존을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베데스라는 그 은혜라는 것은 사실 1등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위장한 것이고 그는 1등을 스스로 차지하려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1등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 자체가 여전히 자신의 실존을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고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 이 38년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연수예요. 38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육의 삭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죄라는 것은 그러기에 돈으로, 힘으로, 명예로, 종교로, 지식으로 그런 죽어가는 나를 보지 못하게 가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인간들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그런 상황 속에 처해진 그 처절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강원제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야 그 은혜가 진짜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에게 누가 찾아가세요?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요. 저는 여러분 요한복음을 지금 이제 세 번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전체를 세 번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전 요한복음 전체 세 번째 강의하면서 여러분 제가 안 읽어본 책이 없을 정도로 자부를 해요. 이 요한복음에 관한 책들은 거의 다 읽어본 것 같아요. 강해서부터 주석서부터. 근데 많은 강해서들에서 한국교회 대표적인 설교자들이 쓴 어떤 책들에서 어떤 말들을 하냐. 지금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신 것이 38년 동안 이 사람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래요. 그렇게 해석되는, 그렇게 강의하는 한국 대표적인 설교자들이 있고 굉장히 그들의 조회수는 엄청납니다. 유튜브 같은데 여러분 저는 그런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솔직히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싸우고 싶어요. 성경 어디에도 이 38년 된 병자가 기도했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이렇게 그런 어떤 설교를 딱 들으면 혹해요. 아 그렇구나. 이 38년 동안 기도했겠구나. 그 우리도 열심히 어떻게 하자? 기도하자.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찾아? 여러분 뭐뭐 하면 뭐뭐 된다는 은혜가 아니라 그랬죠 제가. 야, 이 사람이 뭘 기도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땅에 앞에 1등 하기를 갖다 바라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한 그에게 찾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그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어떻게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질병을 낫고자 죽어라 달렸던 자, 결국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자에게 누가 가신 거예요? 예수께서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고 은혜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라니까요. 여러분이 뭘 잘해서 여기 온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뭘 정말 대단하게 뭘 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무슨 뭐 교회 평생 이렇게 갖고 하나님 여러분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떨어져서 예배케 하시는 거죠. 반대예요. 거꾸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한국 교회가 은혜를 갖다가 인간들의 행위를 근간으로 해서
은혜를 갖다 포장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율법을 은혜로 포장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오늘 6절 보세요. 주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시고, 보시고 아시고, 이 단어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는 단어들이에요. 보시오라는 이도는 호라오라는 단어, 남성 단수 주격 제2 부정과후 능동태 분사인데 이 단어가 목적격 관계에 사용되었고,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정확하게 그를 간파하고 이해하고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신대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죠.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 병자의 모든 상태, 마음, 마치 그 병자가 자신인 양 정확히 느끼시고 이해하시고 아신다. 그리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여기서 아시고라는 헬라어 언어가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이 단어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이 38년 된 병자를 인격적으로 아주 친밀하게 아시긴다는 거예요. 이 병자는 주님을 모르는데 주님은 이 병자를 인격적으로 아주 친밀히 아신대요. 이미 오래전부터 인격적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대요.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이 또 어떤 뜻이 있냐면 그냥 알다가 아니에요. 구별하다, 구별됨. 여러분 이거 써놓으십시오. 이 단어는요 그냥 알다가 아니에요. 구별하다. 뭔가 구별되이 선택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확증하다. 확증하시는 거예요. 구별됨 안에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암. 여호와를 알라. 이 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야다. 야다는요 부부 사이의 알미예요. 그만큼 친밀하다는 거죠. 이 부부라는 것들을 갖다 여기 딱 넣은 것은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 사이의 그 친밀함을 갖다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육적인 부부보다도. 그렇게 주님이 이 병자를 찾아가신 것이 이미 그 놀라운 친밀한 구별됨 가운데 그는 확증된 주님의 택하신 자녀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은혜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조건, 여러분의 어떤 능력, 여러분의 어떤 것들로 찾아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찾아오셨다.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엔 인간의 조건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것은 그 잘나서 그 능력이 있어서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택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가신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하세요? 질문을 하시는데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질문의 뜻이 뭘까요? 주님께서 그의 소원을 그의 마음에 있는 그의 소원을 알고 싶으셔고 말씀하시는 질문일까요? 너 정말 낫고 싶어? 뭐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너 낫기를 원하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온 거야. 왜? 너를 낫게 해줄 분은 나밖에 없거든. 너는 나를 만나지 않으면 절대 나을 수 없는 그런 너의 능력과 너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자야. 그리고 너의 능력과 너의 힘으로는 나를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거야 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그런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죠.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병을 낫게 하라고 좀 도와주세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돼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응? 병자가 대답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제가 연못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물속으로 들어가려면 다른 사람이 저보다 먼저 들어가요. 그러니 조금만 저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럼 저도 1등 할 수 있는데 그저 주님을 나를 도와주는 한낱 도우미 정도로 폄하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다 여기 걸려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 위에 앉아갖고 하나님을 그저 우리의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안에 열심히 죽어라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10% 안 되는 것들을 딱 해주세요. 그걸 은혜라고 착각해요. 그러면 내가 이루죠. 결국 그럼 칭찬은 누가 챙겨요? 90%는 내가 챙기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내 영광 챙기기라고 그래. 인간에 그걸 죄라고 그래요. 다 여기 걸려있어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열심히 하다 뭐 좀 안 되면 그때 기도해. 그죠? 잘 되면 기도합니까 인간들이? 사업도 잘 되면 다 신나갖고 기도해요? 하다가 뭔가 막히고 문제 생기면 그때 기도하고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그럼 나머지는 뭐야? 내가 한 것들, 내 영광? 그리고 그걸 은혜라고 그래 또. 여러분 그런 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믿음 없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 사람같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간들은요 절대 나를 모릅니다. 양파 껍데기 같아요. 다. 까면 깔수록 몰라. 그리고 다음 해 표를 갖다 제가 어제 정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다음 해 표입니다. 우리 2022 이거 바꿀 거예요. 2022 표는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 이사야서 1장 4절. 짐승도 그 어미를 알고만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그러면 이거 포의 말씀일 거예요. 이제 어디가 우리 교회 말도 못해. 어디가 그 성도들이 야 너 다니는 게 표는 뭐야? 너 자신을 알라. 뭐야 이거 뭐 소크라테스야? 아 근데 참 저는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제 자신을 모르겠어요. 제 기도는 하나님 저를 조금이라도 더 알게 해주세요. 그래야 은혜가 뭔지 알 텐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실존을 모르니까 은혜가 뭔지 몰라. 여러분 자신을 아시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평생에 있기를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찾아가셔도 몰라요. 사실 여러분이 여기 온 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여기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이 사람같이 우리는 몰라요. 좀 도움만 주세요. 조언만 주세요. 그럼 제가 들어갈 테니까 1등 해드릴게. 그리고 저 상 주세요. 막 이러고 있다니까 우리들. 열심히 할 테니까 좀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저 천국에서 가면 상 주세요. 맨션 주시고 무슨 뭐 열심히 한 만큼 상급을 쌓고 있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갖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베데스다예요.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거죠. 다 죽어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게 그런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은 정말 저는 정말 가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 신정이 은혜를 깨닫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만 깨달으면 여러분 이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그 은혜를 깨닫는 어느 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되실 줄 믿습니다. 참석케 하실 거예요. 그런 그에게 주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서 들고가 이게 에게이로라는 헬라어를 썼거든요. 이게 아이로에서 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부활이란 단어는 아닌데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들어올리다, 빼앗아가다. 그 자리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나라는 육이 의존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빼앗아가지고 삭제시켜 가셔서 나의 삭제, 내 육의 부정, 부인,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8절에 그러므로 주님은 명령하시고 말씀대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그 생명 밖에 있는 우리가
시체였던 우리가 예수 안으로 끌어들이셔서 생명되게끔 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셨다? 거하셨다. 스케노죠. 이게 뭐예요? 장막을 치다.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성전 되게 하시는 역사. 예수라는 성전 안에서, 그 장막 안에서 생명되게 하시는 역사. 그래서 내 자리를 들고 너라는 신이 된 육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출애굽이라 그래요. 나라는 육에서 빠져나오는 거, 나라는 신에서 빠져나오는 역사. 그리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걸어가라라는 헬라어가 뭘까요? 혹시 아실까 모르겠지만 이 걸어가라, 진짜 막 걸어갈까요? 물론 여기서 그림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걸어가는 거겠죠. 하지만 여기서 페리퍼테오라는 헬라어가 있었어요. 페리파테오. 이건 뭐예요? 머물다. 걸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행하는 게 아니고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라는 영역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라는 영역에 머물라. 거기 살아라. 이사한 거예요. 세상이라는 집에서 이사가 되었고 예수라는 집에서, 예수라는 참 성전 안에서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거룩하심을 입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임을 아셔야 돼요. 그냥 요즘 와갖고 낮게 해갖고 야 기적 일어났고 우리도 하나의 기적 있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 복음을 설명하시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병자른 구절에서 곧 어떻게 돼요?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곧 유테오스, 즉시, 즉각적으로. 이 구절 문장에서 이 곧이 가장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으로 즉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창조해내신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 그 구원의 역사는 말씀이 일하셔서 즉각적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임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베데스다라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은 사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예요. 예수가 진정 우리를 장막으로 덮고 가리시고 계신 자비의 집이고 은혜의 집이고 긍휼의 처소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 안에서만 안식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은혜의 그림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당신의 생명 안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그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그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그 은혜로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행위로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열심히 하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려고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그런 줄 알고 이 자리에 우리가 왔다면, 오신 분이 계시다면 여전히 우리는 자비의 집 안에서 무자비의 삶으로 자신을 착취하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피로 교회라고 그랬죠. 우리는 진정 이곳에서 예배 가운데,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감사와 기쁨이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은혜를 더 아시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는 거, 열심히 뭔가 하는 거, 물론 인간적인 제 육적인 마음으로 보면 좋아요, 그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그저 뭔가 행위를 열심히 내놓고 그것으로 내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신다면 하지 마세요, 제발.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진짜 그 은혜가 뭔지를 아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아시는 분들이 말씀을 통해 일어난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정말 체휼되고 깨달아져서 거기서 격발되어지는 어떤 행함들이 있게 하실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 여러분 그 은혜를 더 알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힘과 내 노력, 내 행위로 이곳에서 내 의와 내 인정, 내 칭찬, 내 영광을 챙기려 하는가?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곳의 예배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진정 드려지는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은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은혜를 알아가는 곳이 이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이래 가셔서 그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도 없는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은혜를 진정 채울게 되는 광야 교회가 이곳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역사로 나 자신을 알고 그런 나를 덮고 가리시는 생명 가운데서 생명되게 하시는 자비의 집, 긍휼의 집, 베데스다의 본체 되신 예수만을 바라보고 의존케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온통 세상은 코로나로 두렵고 또 정죄하고 그것으로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어떤 이런 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는 여러분 언제든 걸릴 수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 저 누구죠? 이동호 집사님이 지금 코로나 걸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격리 중이잖아요. 제가 몇 번 이렇게 통화했는데 잘 계신 것 같아요. 아주 갇혀 있는 것 같다고. 처음에는 목사님, 아유 회사 안 나와서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그저께 통화했더니 저 죽겠어요. 감옥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띄고 나오라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그만 달리고. 그래서 달린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저도 김용박 집사님 통해서 배웠는데 달린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달린다. 저는 김용박 집사님 언제 달린다고 해서 조깅을 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버지 이거 방송 나가지? 아 죄송하네. 가끔 착각해요. 빨리 이 유튜브 이거. 그래서 제가 이동호 집사님께서 그만 달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묶어버리셔갖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게 하시네. 아주 할렐루야. 여러분도 저도 다 걸릴 수 있어요. 그죠? 조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어요. 뭐 이게 카톡 밴드 보니까 우리 다 안 걸렸다고 뭐 은혜다 뭐 되게 좋아하시는데 안 걸린 것도 은혜예요. 맞아요. 그렇지만 걸린 것도 은혜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걸린 거 갖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안 목사님 왜 밥을 먹었어요? 뭐 저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공식적인 사과를 하려고 하다 안 해. 그랬어요. 왜냐면은 다 걸릴 수 있어. 지하철에서도 걸릴 수 있고 다 걸릴 수 물론 조심해야 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걸린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요. 안 걸린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이 다 은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순간도 은혜고 예배를 못 드리게 된 상황 속에서도 은혜예요. 그것도 뭐냐면은 저 여러분이 이제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과 모든 것 속에서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신 생명 되어주신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만을 의존케 되고 예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 알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가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뜻이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걸렸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아니에요, 여러분. 안 걸려도 은혜고 걸린 이동호 집사님도 은혜예요. 그죠? 이렇게 믿어지시는 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예요.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안 망할 수도 있고 승진할 수도 있고 나락을 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라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은혜임을 반드시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은 은혜의 장막인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아는 2022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은혜로 빛을 발하게 하실 것임을 전 믿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비 공동체,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그 은혜가 왕노릇 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